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8문과 79문을 저희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8문의 문제를 읽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성례, 그렇죠. 지난주까지 해서 성찬까지 자세히 다뤘는데, 오늘은 그 성례, 즉 세례와 성찬에 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실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들었을 때부터 사실은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러한 성찬 예식에 대해서 아니면 세례 예식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표다라는 것을 항상 저희는 배워왔고 또 그렇게 행해왔으며 그렇게 그러한 방법을 통해 기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교단도 있고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집단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주교가 그렇고 또한 우리 이러한 천주교와 분리될 때 저희들이 보통 이제 개혁교회라고 그러는데 보통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러한 것들이 다 개혁 그 안에 속한 교회들인데 거기서 분리해 나온 교회들이죠. 그 가운데서도 또한 다른 가르침을 또한 이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그거죠.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가? 그것은 답으로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즉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입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히 생각할 건 그겁니다. 바로 어떠한 우리가 성례를 통한 그 의식의 행위 자체가 어떠한 신비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것, 세례를 줄 때 물을 사용하잖아요. 왜 물을 사용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왜 굳이 물을 사용하실까요? 왜? 물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라고 물이라는 걸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하루 종일 저희들이 외부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귀찮은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들어가자마자 씻으시죠? 씻으십니다. 뭘로 씻으세요? 물로 씻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우리의 어떠한 더러움, 그렇죠. 육신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를 어디에다 적용하라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은혜, 즉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그 물이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순간 그 물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씻김을 받는 것은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물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 자체가.
그걸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도 그와 같으면서 또 계속해서 답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의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렇죠? 물과 떡과 포도주가 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표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런데 왜 천주교에서는 진짜 이게 피이고 이게 살이다라고 가르치냐? 왜? 저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제정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것은 그러니까 떡을 떼면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부분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몸이다. 그러니까 떡은 몸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 고린도 전서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성찬에 대한 이해를 보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기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서 내 몸이다 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몸이다 라고 가르치고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몸이다, 나의 피다 하신 것은 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 표로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요. 예? 이게 예수님의 떡을 나누시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예수님의 몸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누셨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면, 진짜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몸이 막 지금 떨어져 나가는데 안 생기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답을 보면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성찬의 떡을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이다. 이게 뭐냐면 성례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성례. 자, 구약의 성례는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나타난 성례. 두 가지 있었죠. 할례,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간다,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 넘어가는데 그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그쵸? 할례와 유월절. 이게 신약으로 와서 그와 대등하게 바뀐 게 뭐냐면 할례는 뭐로 바뀌었다고요? 할례는 세례로 바뀌고 또 이 유월절은 또 뭐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 예식으로 됐다. 그래서 이 성례라는 것이 결국 근본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찬을 나눌 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성례의 본질이 뭐냐면 그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몸과 피를 다 쏟아내서 그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거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만약에 떡이 중요하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저기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것만 써야 돼요. 성찬할 때. 떡이 중요한 거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서 사와요? 저희는 파리바게트인가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는 뭐 어디예요? 다 교회마다 있어요. 그 맡아놓은 데도 있어요. 저희가 뭐 큰 대기업도 있고 아니면 동네에서 하는 빵집도 있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 맛도 다 달라요. 크기도 다 달라요. 모양도 다 달라. 어디는 떡으로 하는 데도 있고. 진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뒤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저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이 자세히 보면요. 자, 물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뭘 사용해요?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하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표다. 표. 물은 표. 그러니까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물이.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물을 뭐라고 그래요? 성수라고 그러면서 뭐 이게 귀신도 쫓고요, 병도 고치고요, 뭐 등등등등 많이 써요. 아마 피부도 좋아질걸요? 성수 바르면. 물론 우리도 세례한다고 할 때 우리도 막 더러운 물 갖다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깨끗하게 준비된 물로 하지만 그 물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뭐가 중요한 거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면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그러니까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양심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양심 있어요, 없어요? 양심도 없는 분 있는 거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양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양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양심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 가지고 있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기준이 이 세상의 죄로 물든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진 양심. 그렇죠? 그러나 중생한 사람의 양심은 산자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양심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 양심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았다고 해서 가책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껴요. 주일날 내가 뭐 한 번 안 나갔다. 그거 가지고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주일날 안 나가 망심의 가책을 막 느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믿는 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그 양심이 살아난 양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양심. 새 사람의 양심.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세상에서는 그게 잘못이라고도 안 하고 죄라고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겼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다. 그게 어떤 거냐면 산자의 양심은 성령께서 그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건 물이 그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는 방편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표인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속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사실은요, 어떠한 것을, 어떠한 일에서 어떠한 일을 해결할 때 법대로 해버리면 끝까지 간 거예요, 사실. 법대로 해버리면 끝까지 간 거예요. 법대로 해버리면.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말씀을 우리가 뒤로 하고 그냥 다른 것에 의지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려 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듣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빨라요. 이 판단은 굉장히 빨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그 일을 판단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미 말씀해 주셔요. 근데 보통은 내가 잘 갈 수 없는 길을 자꾸 가라고 하시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하시니까 그거에 자꾸 내가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모든 순간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중생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79문을 보겠습니다. 79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예. 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만찬 되기 전에 이렇게 가리키십니다.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가르침에서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먹어야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룰 수 있다. 영생을 이룰 수 있다. 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피를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당시의 개념으로 보자면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양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 바쁘셔서 아침을 못 드시고 점심을 드셨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점심을 왜 먹습니까? 이 식사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식사.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죠? 생명,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모양과 그 방법은 달라도 중요한 것은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몸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다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생한 영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뭘 먹어야 살 수 있느냐?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 결핍이 있을 때 있잖아요. 있을 때 뭐냐?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도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 죽는 거 말고 죽기 전에 그 바로 안 죽잖아요. 뭐 한 끼 안 먹었다 안 죽잖아요. 자, 안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렇죠. 쓰러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너무 극단적인 거 말고 그 전에 쉬운 것부터. 힘이 없고 그렇죠? 힘이 없고 약해져서 쓰러지고 진짜 계속 못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 그렇죠? 영도 마찬가지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약해진다면 결국엔 우리의 영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고 그래서 조금 가는 것 같다가 어떻게 돼요? 그 영이 쓰러지고 결국에는 그 영이 진짜 끝까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에 무너지고 영적인 전투에서 패한다 생각되시면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내게 기쁨이 안 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기쁨이 안 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는 기쁨이 안 된다면 우리의 영은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병들어 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살이 떡이고 피가 포도주, 음료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 영적 양식을 날마다 충분히 공급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을 보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양식을 보이는 양식으로 표를 삼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시기 위함이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그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우리가 먹는 건 실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받는 그 양식도 실제 우리 영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것처럼.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어줘요. 실제로 제가 이 뭐를 마시면 제가 뭐가 사라져요. 갈증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거 아시잖아요. 이거 좋은 건데 말로 표현할 수는 없네요. 저도 참. 그 느낌 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그 연약함, 내 속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양식이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걸 느껴요? 해결되는 걸 느끼잖아요. 해결되는 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은혜라는 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냥 앞에서 있다고 하니까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이 먹었다고 하니까 먹었다 보다,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내 영에 주시는 실제, 그것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걸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우리가 기쁨에 충만하겠습니까?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8절 9절도 읽어보죠. 6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을 살아가셨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가난했던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성인이 되어서 결국 공생의 3년을 이루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죽으셔서 장사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실 목표가 한 가지죠.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거부해야 될 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죄를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질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 순간순간, 그냥 그 아주 짧은 순간에도 죄를 짓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그 죄를 버리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건 그겁니다.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결국 내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 옛사람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이죠.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그 길을 저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이 나타나고, 그와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세상에서 그전까지는 죄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나타날 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걸 끊으려고 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죄를 끊어내는 고통을 느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떤 영상 하나 보고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보고 슬프다. 그런 찬송 부르고 슬프다 하고 그 고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슬프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이 슬프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슬픈 거예요. 고통 때문에. 왜 안 끊어지잖아요. 안 끊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는 거니까. 그게 슬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도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그 길을 가고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